주시옵시고 말씀으로 우리들의 영혼을 회복시켜 주옵시고 우리들의 영혼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리나이다. 이 자리가 아름다운 것은 여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아름다운 자리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지명자 목사님, 김은수 장로님, 전상환 집사님도 오늘도 예배에 승리해서 한 주간도 복된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리 소개로 남녀가 만났다 한 3-4개월 동안 교제하다가 그때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한 다음에 신혼여행은 하와이로 갔고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 좋은 호텔에 여장을 불렀습니다. 긴 비행기 여행에 피곤해서 잠시 쉬기로 하고 신랑은 소파에 앉아서 쉬고 신부는 잠시 밖으로 나갔습니다. 근데 밖으로 나간 신부가 좀처럼 들어오지 않자 지루해진 신랑은 기다려져서 또 화도 나서 술을 시켜 마시기 시작했습니다. 술이 많이 취해서 술 심부름은 조금은 싸움이 붙었는데 그때 마침 쇼핑하고 들어온 신부가 그 모습을 보고서 그냥 화가 나서 다른 호텔에 가서 자고 그 다음날 신랑 신부는 같은 비행기를 타고 왔지만 옆자리가 아니라 다른 자리에 앉아서 한국으로 돌아갔고 그 다음날 이혼을 했습니다. 근데 이혼한 다음에 신랑이 신부에게 위자료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근데 판사는 판결문을 통해서 이렇게 판결했습니다. 신부가 준비되지 않은 신부로서 결혼해서 이런 하자가 일어났으로 말미암아 신랑이 요청한 보상액의 70%를 지불하는 판결이었습니다. 어디 결혼 끌리겠습니까? 준비하지 않고 그 어떤 것을 해도 결국 좋은 결과는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매번 반복해서 말씀드립니다만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의 은혜를 받고 여러분의 영혼이 회복될 수는 없습니다. 준비되어야 됩니다. 몸과 마음이 준비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토요일부터 예배를 준비해야 된다고 저 말씀드렸습니다. 피곤치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영은 여러분 마음은 사모하는 마음으로 가져야 됩니다. 내가 오늘도 졸지 않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드려야만이 내 하나님 주신 은혜를 받을 수 있고 내 영혼이 회복되지. 그냥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도 없이 피곤해서 졸고만 있으면 어떻게 은혜를 받고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나는 열정적으로 드려야 됩니다. 찬양을 하든 기도를 하든 아멘을 하든 열정적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리면서 열정적으로 아멘 한번 하지 못하고 예배를 마친다면 어떻게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할 수 있겠습니까? 예배는 집중해야 됩니다. 집중보다 더 중요한 것 없습니다. 예배 1시간 내내 드리는 동안에 저와 눈 한 번 마주치지 않고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원하십니까? 눈이라도 맞춥시다. 오늘 시편 23편 마지막 시간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고 고백한 다윗의 시는 앞서 계속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장 아름다운 시입니다. 이 시가 아름다운 것은 다윗이 행복하고 좋은 시절에 부른 노래가 아니라 인생에 정말로 공고하고 어려운 시절에 불렀던 노래이기 때문에 더욱더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아들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나 보좌에서 쫓겨나 신발도 신지 못하고 울면서 불렀던 노래가 바로 시편 23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인생에 다시 공고한 시절에 배반감에 짓눌려 있을 때에 놀랍게도 그 입에서는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이 쏟아져 나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시편 23편은 6절로서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녕 나를 따르니 이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하고 분명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믿음에서 가장 아름답게 설명하고 있는 히브리서 보면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면 여러분도 잘 알다시피 믿음은 바라는 것이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증거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한 번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히브리어로 아만이고 헬라어로 시토스인데
이 아마이라는 뜻 속에 기대라는 뜻을 담고 있고 피스토스라는 뜻은 자기를 포기한 교자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기대와 포기 두 의미가 들어있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우리가 내 자신이 믿음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를 알아보려면 두 가지 질문을 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나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자입니다. 당신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대하십니까? 내 형편에 상관없이, 나 처지에 상관없이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생겼다고 이제는 풀이 죽어서 끝났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은 나를 향해서 이제 너는 끝났다고 말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가,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좋은 예가 하나 있습니다만, 예레미야를 보면 예레미야 33장 2절 말씀에 보면, 이것들은 다 암송하는 말씀들이 하나입니다만,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시되 했습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지금 여호와를 찬양하는 에레미야는 어떤 처지에 있는 형편이었냐면 시대 토굴에 갇혀 있었습니다. 시대 토굴에 갇혀 있는데, 시대 토굴에 그냥 갇혀 있는 것만 아니라 토굴로 점점점 물이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무리까지 찼고 허리까지 찹니다. 우리 허리까지 찼음에도 불구하고 에레미야는 외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시니가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 물이 목까지 차옵니다. 그때도 에레미야는 외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 이젠 물이 에레미야의 머리를 덮쳤습니다. 물에 잠겼습니다. 끝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물 속에서 에레미야는 펄쩍펄쩍 뛰면서 외칩니다.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이를 만들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입니다. 물속에 잠겨서 이젠 나 끝났다 하는 순간에도 요한은 뭐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이 기대하고 있는 겁니다. 나를 통해서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뭔가 될 것 같으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뭔가 되지 않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한 집사님이 교회에 나와서 책상을 막 이렇게 두드려가면서 소리가 쩌렁쩌렁하도록 큰 소리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년 4월까지 집을 질 줄로 믿습니다. 집을 질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니까 헬라 와서 그렇게 기도하는 걸 보고 담임 목사님이 물었습니다. 정말로 집을 줄 줄로 믿습니까? 그때 믿는? 어떻게 그렇게 확실합니까? 라고 물었더니 목사님 내년 4월에 적금을 탑니다. 그러더래요. 그러니까 뭐가 될 것 같으면 그냥 믿음이 있는 것처럼 큰 소리 치고 대단한 것 같지만 가능성이 없으면 쉽게 포기해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들에게 있는 것입니다. 당신은 믿음이 있으십니까? 네. 이 말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합니다라는 의미입니다. 또 하나, 당신은 믿음이 있습니까? 라는 이 말은 당신은 하나님 요구 앞에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습니까? 라는 말입니다. 저는 제일 부자는 하나님이 요구할 때 아무 소리 없이 내놓을 수 있는 사람이 저는 제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많이 가지고 내가 정말 저축해놓고 뭐 대단한 것이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에 언제든지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아까워서 꼭 듣고 벌벌 떠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요구 앞에는 언제든지 예 하면 내놓을 수 있는 사람, 저는 그 사람이 제일 부자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믿는 겁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얘기할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두 가지 기대와 포기를 그 믿음 속에 갖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2장에서 너는 내
고향과 친척과 아비를 버리고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자리 잡고 살만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어딘지 알 수도 없습니다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일할 것을 기대하면서 그 길을 따라 나오라.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는 100세 얻은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려라.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는 말은 네 아들을 쥐의 종 만들어라 이런 소리가 아닙니다. 껍질을 벗겨서 각을 뜨고 불에 태워서 연기로 드리는 것이 번제인 겁니다. 하나님 적어도 사람을 제물로 받을 만큼 무자비한 분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받은 적이 없으십니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요구가 이해가 안 됩니다. 한 번도 사람을 제물로 받으신 적이 없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제물로 받으시라. 이삭은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일찍이 자기 아들 아브라함을 이해할 수는 없지만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이끌고 출발해서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100세에 돼서 얻은 외아들인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니까 아무 말 없이 아침에 일찍이 이삭을 드리고 출발하고 모리아산에 올라가서 밧줄로 묶고 칼로 그를 찌르는 순간 하나님은 단 한순간도 아브라함에게 시선을 댈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막 찌르는 순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대신 준비하신 여호와의로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있습니다. 만약에 여러분에게 아브라함처럼 이삭을 요구했다면,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한 것을 여러분에게 요구했다면 여러분은 그 요구에 어떻게 응하시겠습니까? 아마 제 생각입니다만 이럴 겁니다. 하나님 안 됩니다.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 이걸 번제로 드립니까? 하나님 그 말씀을 실수해 주옵소서. 아니면 하나님 알았습니다.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리겠습니다만 내가 어떻게 얻은 아들입니까? 한 일주일만 한 달만 내가 아름다운 추억을 쌓다가 그때 드리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이루지. 아니면 하나님 이삭은 안 됩니다. 이스마엘을 드리면 안 될까요? 하고 타협하는 것은 아닌지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요구 앞에 모든 걸 다 내가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 어떤 것도 다 내가 맡겨버리는 것, 이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것이라도 다 포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예수 믿어서 잘 되겠다, 내가 예수 믿어서 대단하겠다는 목적으로 예수를 믿는다면 여러분 진정한 믿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난 그 어떤 거라도 포기할 수 있는가입니다. 하나님은 가끔 우리들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그 요구를 거절했습니까? 우리는 내가 조금만 불편하고 내가 조금 손해가 될 것 같으면 하나님의 요구를 서슴없이 거절한 적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떤 형편에서도 기대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 앞에 그 어떤 것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입니다. 포기하면 달라집니다. 지금 세종시에서 큰 요양병을 하고 있는 목사님이 이야기입니다. 집사님이 아들이었고 남매였는데 집사님이 얼마나 시간성이 좋은지 한 번도 새벽기를 빼앗을 적도 없고 얼마나 헌신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는지 두 남매가 공부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릅니다. 우등생이고 장학생이고 모든 사람이 칭찬을 받는 모범생입니다. 그런데 그가 서울대 법대에 들어갔습니다. 이제 그의 앞에는 탄탄한 대로가 열렸습니다. 성적도 매우 우수한 성적으로 들어갔습니다.
근데 어느 날 이 집사님이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 아들을 서울대 보내지 말고 신학대 앞으로 아니 서울대 법대 좋은 성적으로 합격해서 이제 낯길이 탄탄한데 서울대 법대를 보내지 말고 신학교를 보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하나님께 무슨 말씀입니까? 그 애가 내 보배인데 어떻게 키우나 했는데 아무리 하나님 앞에 통사하고 기도해도 하나님 말씀을 변한 게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서울대를 포기하고 신학대에 갔습니다. 신학대로 졸업했어. 그러면 그 목회 길이 화려하게 잘 열렸느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시골에서 노인분 한 2, 30명 데리고 목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목사님 보고 뭐라고 얘기했느냐? 미쳤다고 그랬고, 그 집사님 보고도 뭔가 잘못된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목사님은 대단한 큰 요양병원을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대학교의 복지과에 강의도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요구할 때 그 어떤 일이라도 포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진짜 65세 때 예수를 믿었습니다. 그렇게 늦게 예수를 믿었으니 얼마나 열심히고 헌신적으로 신앙생활을 했겠습니까? 평생 하는 것처럼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나이 72세가 됐을 때 그만 암이 발견됐습니다. 암도 직상암 말기입니다.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고 걱정했고 유료했습니다만 이 집사님은 하는 말이 나는 하나님께서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절대로 나를 데려가지 않을 거야. 나는 다시 이 암을 거쳐서 살아날 거야 하면서 큰 소리 치며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3개월, 4개월 있어도 전혀 병은 나아지지 않고 점점 더 심해지자 이 집사님이 실망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안 계신가 보다. 하나님이 계시면 어떻게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둘 수가 있는가 하면서 원망하고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병실에서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는 소리를 담임 목사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병실로 그 집사님을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집사님, 지금 여기서 돌아가시면 너희는 저와 많은 사람들과 이별하는 슬픔과 아픔이 있지만 지금은 주님께서 항상 정말 너무도 아름다운 모습으로,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기다리고 계시잖아요. 한번 가보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집사님이 곰곰이 생각하더니 갑자기 얼굴 혈색이 하나도 바뀝니다. 그래서 이렇게 막 대답했다고 합니다. 예, 목사님 알았습니다. 가겠습니다. 2주 후에 세상에 하나님 요구 앞에 그 어떤 거라도 포기해버리면 우리 인생을 달라지게 되겠습니다. 믿음은 뭐가 될 것 같아서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너무너무 소중해서 포기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요구에는 그 어떤 것도 포기할 수 있는 것이 믿음인 것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라. 이것은 다윗의 결단이고 헌신입니다. 그에 앞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죠.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이것은 다윗이 지금까지도 앞으로도 평생도 함께할 주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의 평생이라는 것은 내 모든 날에 내 모든 시간 속에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어떤 한 부분이 아니라 내 인생의 시작부터 내 인생의 끝날까지 모든 시간 모든 사건 속에서도 선하심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든 시간 속에서도 나를 혼자 버려두지 않고 함께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을 언제 노래하고 있냐면 지금 다윗 압살롬에게 쫓겨서 울면서 도망가면서 부르는 노래입니다. 내일 기약도 없습니다. 어떻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 상황 속에서도 내 어떤 시간 속에서 나를 홀로 두지 않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든지 다윗도 손을
놓아버릴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황에서 다윗의 입에서는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내 인생의 어떤 시간에서도 어떤 사건에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주님은 내 인생의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할 때 주님은 내 인생의 어떤 시간 속에서도 어떤 사건 속에서도 절대 필요합니다. 아멘. 무엇인가를 붙들고 주님을 놓아버리면 결국 망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모든 환경 속에서도 어떤 환경 속에서도 주님을 놓지 않는다면 주님께서는 나의 인생을 다시 승리의 노래로 만들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모든 날에 내 모든 사건 속에서 주님은 나와 어떻게 함께 하십니까? 선하심과 인자하심. 평생에 다윗이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한 하나님이셨던 겁니다. 어찌 다윗뿐이겠습니까? 어찌 다윗 인생만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이 선자는 착한 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역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지금 압살론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습니다. 도마서 8장 2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다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은 전자시계가 생겨서 그렇지 않습니다만 폐업 감는 시계를 보면 그 뒤를 뜯어보면요 톱니바퀴가 여러 개 있습니다. 큰 거 작은 거. 근데 어떤 것은 1초마다 오른쪽으로 돌고 어떤 것은 1분마다 왼쪽으로 돌고 어떤 것은 1시간마다 오른쪽으로 돕니다. 서로 얽혔고 설득가 쓰나 목적은 딱 하나입니다. 뭐요? 시간을 맞추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지금 이 사건이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다 할지라도 이리 돌고 저리 돌고 얽혔지만은 하나님의 선한 의지, 선한 섭리대로 이루어 갔을 것입니다. 이것이 압살론에게 쫓겨가면서 다윗이 불렀던 노래인 겁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의 꿈을 통해서 요셉의 인생에 간섭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작정이요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요셉의 꿈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요셉을 출세시키겠다는 그런 꿈도 아닙니다. 요셉의 꿈은 하나님이 개입하신 것이요 이시는 후에 일어날 기근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였고 하나님의 의도였고 하나님의 작정이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누가 알아요? 마귀가 압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든 요셉을 죽이려고 형들이 팔고 구덩이에 넣고 종으로 팔려가서 10년 종살이하고 3년 동안 옥살이합니다. 그 인생은 얽히고 설켜서 정말로 제대로 된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결국 그 인생은 누가?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인도해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지금 압살론에 의해서 다윗은 쫓겨가고 있지만 분명한 게 하나 있습니다. 나는 지금 압살론에 의해서 쫓겨가고 있지만 나는 지금 도망가는 신세이지만 하나님의 선하심은 나를 선하심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은 나를 반드시 다시 승리의 대가를 부르게 하실 것이라는 그런 확실히 믿음이 다윗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의 형편이 어떤 형편인지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심과 인자하심으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어갈 줄로 믿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서울로 이끌었던 하나님, 다윗이 압구를 통해서 서울로 이끌었던 하나님, 우리 모두 그 하나님을 믿읍시다. 우리를 통해서도 서울로 이끌어가실 하나님을 믿읍시다. 여러분 절대로 내 인생은 내 계획대로 안 됩니다. 절대로 내 인생은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 이해가 됩니까? 하루하루 살아가고 한 주 한 주 살았고 한 달 한 달 살았고 1년 2년 살아왔지만 뭔가 이끌려서 살았고 뭔가 떠밀려서 살아왔습니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라고 얘기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이것을 하나님의 인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이 오산에 온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 그렇게 얘기하더군요. 오산에 온 것은 오산하고 온 거라고. 이제 여기 보냈으니까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으로 뭔가 저는 이루어갔을 줄로 확신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목표는 우리들이 신앙생활의 목표도 자기 만족은 아닙니다. 여러분 내 인생 삶의 내 신앙생활의 목표가 절대로 자기 만족이 돼서는 안 됩니다. 우리도 내 삶에 얽혀져 있을 때 다윗이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했던 것처럼 우리도 내 삶이 힘들고 어렵고 얽혀져 있을 때에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소유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제일 위험할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잘 될 때가 제일 위험한 때입니다. 내 인생이 내 계획대로 내 계산대로 잘 되어가고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슬그머니 내 인생에서 발을 빼버리십니다. 저는 믿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실수가 없다. 아멘.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에 개입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내 시간에 개입한 하나님의 선하심은 절대로 실수가 없습니다. 우선은 실수인 것 같고 우선은 꼬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돕지 않고 있는 것 같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은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내 인생을 포기할지가 문제지 하나님은 한 번도 내 인생에 모셔서 나를 포기한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선하심으로 나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평생에 선하신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나를 아무리 어렵게 만들고 사건들이 나를 아무리 꼬이게 만든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 인자하심을 노래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는다면 그 선하심이 한 번도 실수가 없다고 믿는다면 우리 인생은 그분에게 맡길 수 있는 겁니다. 옅은 작가가 나와서 이렇게 패러들과 이야기하는데 다른 패러들이 나와서 큰 도화지에다가 큰 낙서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도 그리고 또 나무도 그리고 누군가다가 뭐 낙서도 합니다. 그들이 이제 마지막으로 옅은 작가가 딱 나와서 거기다가 쓱쓱쓱 몇 가지 그리고 색돌 칠하고 뭐 그림 들고 순수 한 3-4분만 만들으니까 낙서장에 불과했던 그 도화지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으로 변하는 거예요. 꼬였고 힘들었고 뒤엎였던 내 인생이지만 선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간섭하기 시작합니다. 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그림으로 그려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을 만들려고 애를 쓰고 노력했죠. 내가 힘쓰고 몸부림치고 쳐봤지만 얽히고 설쳤지만 이젠 그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아멘. 하나님이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인생을 비교해 보십시오. 야곱은요 자기가 자기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애썼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 아버지도 속에서 장작돈도 뺏었지 않습니까? 근데 야곱은 자기 인생을 한 번도 제대로 펼쳐본 적이 없습니다. 다 된 것 같지만 야곱 인생은 다 꼬였던 것뿐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다윗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인생을 정리하면서 험한 인생 나그네 길이었다고 얘기합니다.
야곱은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얽혔고 요셉은 모든 것이 꼬일 것 같지만 한 번도 꼬인 적이 없고 흉통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만들어 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내 인생 내가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습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시는 단 한 번도 실수함이 없다고 믿고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가려고 몸부림치지 말고 선하신 하나님에게 여러분의 인생을 맡길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가장 밑바닥에 내려가도 지금 나는 처절한 순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실 겁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태초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별해 나를 구별했다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이걸 믿으면 맡길 수 있잖아요. 아멘.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가면서 내 모든 시간 내 모든 사건 속에서도 선하셨던 하나님을 노래했던 것처럼 그래서 지금 아들에게 배반감이 얼마나 심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손을 놓을 법도 합니다. 아들아이 그랬으니 내 인생이 뭐 그래 하면서 손을 놓을 법도 하는데 아니요, 오히려 그에 의해서는 뭐예요? 소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기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몸부림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을 경험할 기회가 너무도 많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누가 도와주냐고요?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냐고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내 뜻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 뜻대로 움직였으면 좋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하나님도 내 뜻대로 움직이려고 그래요. 그래서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내에 없느니 불평하고 원망합니다. 여러분, 나를 망가뜨린 사람을, 나를 망가뜨린 사건을 여러분 기억하지 말고 나를 새롭게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선하심을 노래합시다. 아멘. 우리는 너무나도 나를 망가뜨린 과거에 매여 있습니다. 나를 망가뜨린 사람에게 매여 있습니다. 힘들다, 끝났다, 말하는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가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읍시다. 아멘. 나 영혼 비록 가로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리 믿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시는 주님, 나의 갈 길을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이것을 부르고 기도합시다. 비록 가해도 나는 선한 주님을 믿네. 세상 풍파 속에 있어도 나를 인도하시네. 저 높은 곳에서 나를 항상 바라보신 주님, 나의 갈 길 막막하여도 나는 선한 주님을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나는 어떤 순간에도 주님을 기대하겠습니다. 나는 주님을 내 눈을 포기하겠습니다. 주여 부르고 특별히 기도하시다 자연스럽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심장에 부르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어떤 마음이 있다 할지라도